겉모습은 히브리 노예들과 아주 비슷했지만 이집트, 애굽의 모든 학문을 배워 말과 행동이 능했던 모세는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앞날이 이제 승승장구가 기다리고 있는데 내 모세가 한순간에 나락에 떨어지는 일을 경험하고 말죠. 애굽 사람을 죽였다는 죄목으로 이집트의 왕 바로가 모세를 죽이고자 하니까 생명의 위협을 피하여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도망친 미디안 땅에서 모세는 나그네가 되었고 거기서 아내를 만나고 아들 둘을 낳고 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역사의 중심 가운데 있었던 모세가 이제 한낱 초야에 묻힌 잊혀진 사람이 된 것이죠. 그렇게 40년의 세월이 지나니까 사람들의 기억 속에 모세는 사라지게 되었고 잊혀진 존재가 되었는데 그런 모세를 그런데 하나님은 잊지 않고 기억하고 부르셨습니다. 하루는 모세가 장인의 양떼를 돌보다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가게 되었어요. 거기에서 아주 신기한 장면을 봅니다. 가시나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상식적으로 불이 붙으면 재가 돼야 되는데 재가 되는 것 없이 그대로 나무가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서 모세가 가까이 다가갈 때 모세는 갑작스러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위험 가득한 모세야 모세야 하는 음성 소리 모세가 듣고 나니까 모세가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그렇게 떨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런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본문 34절 말씀 읽어볼까요?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 힘과 권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리와 재판장 노릇을 모세가 했을 때는 모세가 실패했었는데 힘없는 잊혀진 모세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리더로 세우시는 겁니다. 본문 3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해요. 읽어볼까요?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아멘.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와 해방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기도 소리를 듣고 계셨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잊지 않고 계셨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모세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실패의 자리에 주저앉았었던 모세를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는 것이죠. 이런 경우들이 꽤 많아요. 신방을 하다 보면 큰 환난을 겪어서 완전히 망했는데 하나님이 그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성공케 하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한 형제 자매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적군과의 전투에서 크게 패전했던 그 장소에 사무엘상 7장에 보면 돌이 하나 세워지는데 에벤에셀이라는 돌이 세워집니다. 이스라엘이 미스바에서 성회로 모였을 때에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적군 블레셋이 그들을 공격하러 왔을 때에 하나님이 큰 우레를 바라셔가지고 블레셋 적군들이 질이 멸렬하도록 만드십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거기에 돌을 세우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에벤에셀의 돌을 세웁니다. 실패의 자리가 승전의 자리가 되고 낙심의 자리가 희망의 자리가 되고 울음의 자리가 웃음의 자리로 변화되는
그런 인생 역전은 하나님을 만나면 일어납니다. 베드로 그런 경험을 했어요. 베드로도 예수님의 제자로 십자가의 주님을 따르는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 길을 베드로가 실패했지만, 실패한 베드로를 주님이 버리지 않고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주님은 직접 그를 찾아가셔서 그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 속에서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리더로 멋진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도 미국에서 공부할 때 영어가 안 돼가지고 아주 고심을 많이 했는데요. 다 하나님의 때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서 제가 들어가야 할 때와 나와야 할 때를 알려주셨기 때문에 제가 은혜 가운데 공부를 마칠 수가 있었어요. 물론 지금도 공부 중이긴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실패로 인해서 낙심한 분이 계시다면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금식하며 회개하며 주님께 부르짖으세요. 주님께서 도우시면 능치 못함이 어떻게 돼요?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도우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하면 됩니다. 다시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반대로 우리 가운데 약간의 성공으로 인해서 혹시 어깨가 높아진 분이 계시다면 내리세요. 하나님이 성공을 하도록 인도하신 것이죠.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주님은 그 작은 성공을 더 큰 성공으로 쓰실 것입니다. 더 큰 일을 맡겨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주인공들이 바로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능하신 팔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핍박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나오게 했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의 40년간 이스라엘을 지도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선지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고, 광야 교회를 목양하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해주는 메신저였습니다. 본문 38절 말씀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적 지도자가 모세였어요. 근데 모세 나이 40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말을 듣지 않았던 것처럼 80 먹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기적을 체험하시고 홍해를 갈라주시고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하늘 만나를 매일매일 먹게 하시고 마실 물이 부족한 광야에서 광야의 길을 내셔서 물길을 내셔서 마실 물을 주시고, 아침에 눈을 뜨면 하늘에는 구름 기둥이 있고 밤에 잠잘 때는 불 기둥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의 말을 거절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그들은 우상을 만듭니다. 애굽을 그리워하면서. 본문 4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황당한 일입니까? 어이가 없네? 할 만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 거절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우상을 섬긴다. 자기 손으로 우상을 만들고 우상 앞에서 제사하면서 기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외면하십니다.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본문 42절 4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네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럼 이 말씀은요, 아모스 5장 25절의 이하의 말씀을 스데반 집사님이 인용하면서 전하는 것인데, 선지자의 경고대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니까 저절로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내버려 두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때문에 망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변 가나안 사람들과 같이 그들의 문화를 따라서, 그 죄의 문화를 따라서 하늘의 군대, 다시 말해서 해, 달, 별과 같은 천체 행성을 신적인 존재로 여기고 거기에다 그것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우상으로 숭배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이런 우상이 어디에 있었는지 아십니까? 예루살렘 성전 뜰에도 그 제단을 쌓았어요. 열왕기하 21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또 야훼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여러분, 우상 숭배는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미워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모신 게 아니에요. 안 섬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사실은 가나안의 우상에게도 한 발을 디밀고 있었습니다.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던 것이죠.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이 이스라엘을 지켜주었습니까? 아니요. 아모스 선지자가 경고한 대로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우상을 섬긴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가 되는 망국의 길을 걷고 맙니다. 나라를 잃어버리는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스데반 집사님은 이스라엘의 부끄러운 과거들을 들춰내고 있을까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신하는 이스라엘의 민낯을 낱낱이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옛날 조상들이 모세를 배척하고 다른 우상들을 섬겼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메시아가 아니면 나타낼 수 없는 말씀과 표적을 그들이 똑똑히 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믿지 않고 거절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조상들은 모세에게 복종하려는 뜻을 버렸고 그를 거절했고 애굽의 마음을 빼앗겼어요. 그들은 아론에게 우상을 만들 것을 요구했고 우상을 그렇게 만들었고 그것에게 제사를 드렸고 그것을 기뻐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거부하고 배척하는 이들에게 너희들도 지금 조상들의 완악함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보내신 예수님을, 모세가 예언한 나와 같은 선지자, 바로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분을 영접하지 않고 영접하지 않고 거절하고 그것을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꾸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를 마무리하면서 집사님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사도행전 7장 5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함께 예배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교회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만나를 먹으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키심을 받고 보호하심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교회를 이루고 있었어요. 근데 광야교회에 있다 보니까 애굽의 풍요로움이, 안락함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다양한 먹거리가 있는 애굽,
아름다운 아가씨들과 멋진 남자들이 있는 그 애굽이 그리운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애굽의 신상들이 생각납니다. 결국 이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짓고 말죠. 잠깐 죄가 주는 거짓 쾌락과 거짓 안정감에 취해서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아론에게 한 말이 있어요. 본문 4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여러분,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게 세상이에요. 자기 우상을 만들고 자기를 위한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게 절하는. 이스라엘은 불안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들을 잘 인도하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마음에 불안함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고 사라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 자기들이 주인으로 섬기던 애굽 사람들의 풍습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 내가 모시던 주인님은 애굽 신상을 만들어가지고 제사를 드리던데, 그거 보니까 되게 좋아 보이던데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해볼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의심하고 기다리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하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도 말로는 하나님 섬긴다고 말했어요. 근데 행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말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그들의 삶은 우상 숭배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우상이요? 권이라는 우상, 권력이라는 우상, 돈이라는 우상. 그들은 우상에 집착하여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거부하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주가 진실로 참된 그리스도이신 것을 밝히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어두워진 사람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복음을 향해서 적대적이었어요. 이런 이스라엘의 리더들의 모습이 혹시 내 모습은 아니던가요? 말로는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외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처럼 한편에는 예수님께 발을 대고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에 발을 대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다 의지하지만 돈 없다고 아우성치고,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내게 힘이 없다고 울부짖는, 혹시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양다리 우상을 걸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두 마음을 품을 수 없다. 여러분, 마음을 정하십시오.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십시오.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만을 예배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세상은요, 사실 광야 생활이에요. 그래서 교회는요, 광야 교회를 이루고 있어요. 광야 교회는 별로 폼나는 게 없어요. 화려함이 없어요. 근데 광야 교회에는 하나님이 계셔요. 말씀이 있어요. 백성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세워진 광야 교회의 성도예요. 우리는 광야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방법을 배우고, 깜짝 놀랄 만한 어떤 기적과 표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인생이 아니라 순도 100%의
주님의 백성으로 빚어집니다. 그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기 때문에 고난과 인고의 시간을 보내야 돼요. 인내 시간을 보내야 돼요. 내 안에 뿌리 깊이 물들어 있는 죄의 근성들, 노의 근성들, 이런 것들을 벗어던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너무 고통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사단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만들고 번민하게 만들고 육신에게 지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육신의 소욕에 따라서 살도록 우리를 부추깁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악한 원수들의 싸움과 다 싸우셔서 이기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요, 그것만이 우리를 살리시는, 악한 마귀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눈을 뜨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어두워져서 마음이 여전히 애굽을 향하여 보고 있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섬기는 삶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삶을 사려고 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우상은요, 여러분의 삶을 좀먹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좀먹어요. 여러분의 삶을 좀먹는 우상은 무엇입니까? 혹시 이스라엘 백성처럼 돈이라는 우상, 권력이라는 우상, 명예라는 우상, 인기라는 우상에 집착하진 않으십니까? 골로새 3장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여러분, 음행, 더러움, 정욕, 악한 욕망, 탐욕이라는 우상을 버리랍니다. 이렇게 말해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랍니다. 이런 우상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끊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는 것이 다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입니다. 어떤 분은 사업이 우상이 되고 직장이 우상이 됩니다. 사업 열심히 경영해야죠. 직장 열심히 성실히 잘 다녀야 됩니다. 여러분, 사업을 경영하게 하시고 직장을 잘 다니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됩니다. 돈 잘 버십시오. 열심히 버십시오. 여러분, 돈에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돈이라는 우상에게 넘어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을 어떻게 책망하셨던가요? 아모스 5장 25절을 인용한 본문의 42절 하반절 말씀은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하나님께 시간을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시간을 내지 않는 것, 그것이 우상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지 않아요. 시간을 희생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결단하세요. 올 한 해 예배만큼은 내가 사명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겠노라. 주일 예배만큼은 무슨 일 있어도 내가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겠다고. 내게 주신 시간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시간을 걷어가시면 우리 중에 호흡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내 호흡 있는 날 그날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가 지금 은혜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11조와 같은 율법의 의무를 다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분들도 계셔요. 과연 그런가요?
누가복음 11장 4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내 삶 전부예요. 내 삶 전부.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내가 누린 모든 것이 다 은혜이기 때문에. 여러분, 돈을 우상으로 숭배하면은요, 돈이 새요. 내 인생을 좀 먹습니다. 돈 때문에 가정이 깨지고 관계가 깨지고 삶이 깨져요. 근데 청지기로서 돈을 다스리면은요, 돈이 따라와요. 재물 얻는 능력을 주님이 주시기 때문에 돈을 다스려요. 그럼 돈 때문에 싸울 일도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돈의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물질의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내 삶이 빛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결정 내리셔야 돼요. 시간을 구별하고 물질을 구별하는 진정한 예배자를 주님이 찾으십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예배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빛을, 소금을 나타낼 수 있는 예배자를 주님이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 되기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